여러분 반갑습니다. 펠로십 교회 교우 여러분께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 교우들이 또 여러 사무실의 그 스태프들이, 목사님들이 저희 구스푼과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따뜻한 정성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제 물품이 팬데믹 어려운 중에 가난한 도시 빈민들에게 복음과 함께 정성스러운 사랑 나눔으로 저들에게 도리어 전도하는, 또 도리어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정말 소중한 그런 선교적 자원으로, 물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Muchas gracias por todo. Muchas gracias por ayuda. 너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패밀리의 멤버 중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분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참 괴롭고 슬픈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도시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슬픔을 딛고 그곳에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주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 그 시니어 아파트먼트, 시니어 하우징에 계시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 남은 유품들을 가져가겠느냐라고 말씀할 때 저는요, why not? 왜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가 돕고 미션 처치로 섬기고 있는 라티노 목사님과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시니어 아파트먼트에 가서 그분이 손때 묻고 사랑이 깃들었던 그 물품들을 전체를 다 실어와서 라티노 교회의 마당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 분배하며 어려운 중에 있는 그들을 또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입었던 옷들, 보았던 책들,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조차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것 가지고 토요일이면 제가 그 컬머 퍼스트 처치에 라틴 아메리칸, 주로 센트럴 아메리칸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 17년 동안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늘 나가는데, 그것 펼쳐놓으면 라티노들이 대부분이 젊거든요. 부부가 젊어요. 그러다 보니 그 딸린 아이들이 4명 혹은 5명, 아이들이 어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용했던 그 소중한 옷들도, 책들도, 장난감들도 정말 인기 품목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사용되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역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혼들이 복을 받으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해 추수감사절 벌티모 다운타운의 펜실베니아 에비뉴에서 있었던 사역과, 그리고 애난데일 라티노 도시 빈민들이 모이는 그곳에서의 두 번의 사역을 우리 펠로십 교회 교우 여러분과 또 목회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준비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 모임을 주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펜실베니아 에비뉴에 얼마 전에 그 리커 스토어에서 벽돌로 한인 자매 두 분을 린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동영상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벌티모 사역의 그 장면이 바로 펜실베니아 에비뉴입니다. 원더랜드라고 하는 그 리커가 그렇게 사역했던 곳에서 2분 거리 위에 있는 그러한 리커였습니다. 사건이 나서 제가 그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지금 다시 오픈했지만, 참 도시 빈민들이 있는 또 술과 마약과 절망감이 있는 저곳에 스탑 아시안 헤이시라고 하는 이런 캐치플레이즈,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 이런 법적인 조항의 준비와 마련도 중요하지만 저들의 그 분노, 터뜨리고 싶은 어떤 해소되지 않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앵거, 이와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스탑 아시안 헤이트 같은 이런 구호와 이렇게 정치적인 힘도 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의 삶의 어려운 환경에 찾아가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요, 동영상 끝머리에 어떤 그 닥터 킴, 그리고 그 RN으로 수고하는 그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스페니시 여성 간호사가 함께 오셔서 애난데일 추수감사절에 치료해 주셨는데, 불과 몇 주 전에 닥터 킴과 함께 똑같은 펜실베니아 에비뉴에서 이렇게 작은 그늘막을 펼치고 그곳에서 진료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비한 음식들도 있고 방역을 돕기 위해서 마스크와 세정제와 이렇게 이 방역 쉴드까지 준비해서 종합 여러 가지 푸드뱅크를 준비해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들의 정말 본질적인 니드는 음식보다도, 푸드뱅크 봉지보다도, 아니 이 펜실베니아 에비뉴에 아무도 백인 닥터들이나 아무도 우리 커뮤니티에 그런 메디컬 닥터들이 온 적이 없는데, 그곳에, 그 혼잡한 곳에 책상을 펴고 의자를 펴서 그들을 진료하고 그들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준비한 약들을 무료로 공급하는 그 모습을 보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선교회 이렇게 빈민 현장의 전도와 먹을 것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같은 의료 취약지대인 그곳에 그들에게 이렇게 메디컬 서비스도, 의료 서비스도 함께하면 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눈에 비춰진 어떤 장면은요, 마약에 취해서 손을 내밀어서 혈압을 재고 심장 맥박을 이렇게 듣게 하면서도요, 취한 채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은 술이 너무 취해서 일어선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채 그렇게 꾸부정한 상태로 한동안 있으면서도 진료하는 의사의 손에 자기를 이렇게 좀 보살펴 달라고 손을 내미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안식구와 더불어 작년 말, 금년 초까지 23일 동안 코로나 양성 확진자로 병을 앓았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코로나 걸린 환자의 그 모든 일반 증상이 저한테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벌티모어의 Our Daily Bread 앞에서 미션을 마치고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선교 협력을 도와주시던 그런 곳인데요. 다 마치고 1년 동안 거리에서 수고 많았다 속으로요, 제 혼자 생각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거 벌티모어에서 마치고 또 애난데일에서 라티노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 거리 미션 마친 다음에는 1년 농사 다 지은 기분으로 조금 좀 쉬고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2021년 언제 팬데믹 이게 종식될지 모르지만 조금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날 담요도 나누고요, 슬리핑백도 나누고요, 핫팩도 나누고, 크리스마스라 이것저것 선물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거의 한 250명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다 한 다음에 Our Daily Bread 안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캐톨릭 처치에서 만든 이 체리티 빌딩인데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 화장실을 준비해서 홈리스 피플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화장실을 좀 쓰고 다시 버지니아로 내려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요, 그 안에 7, 8명의 흑인 홈리스들이 양치질하는 사람, 그 항구팅에서 음식 먹는 사람, 또 용변을 보는 사람 좀 분주했어요. 마스크도 다 하고 라테스 장갑까지 끼고, 그리고 조심해야지, 암만 주의한다 해도 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저를 또 침범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용변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오후에 버지니아로 내려와서 뒷정리하고 4시쯤 되는데 뼈 마디마디가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년 만에 감기 몸살이 오나 보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작은 집에 2층에 이렇게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코를 너무 많이 건다고 와이프한테 퇴출당해가지고 혼자 그 다락방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 마는 동 나 좀 감기약 먹고 좀 일찍 누워야 되겠어.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누웠는데 저는 몸살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몸에 들어온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목소리가 벌써 변했습니다. 숨이 턱에 닿는다는 말이 바로 이거로구나 생각이 됐어요. 금방 쉰 것 같은데 또 숨이 필요해요. 왜? 산소 포화도가 바닥인 것 같아요. 마치 100m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헐떡이는 것처럼 이러고 숨을 쉬고 목소리는 바뀌고, 그러면서 잠은 그냥 자는 동 마는 동 땀이 막 이렇게 손으로 쓸어내릴 정도로 온몸에 땀이 홍건하고, 그러면서도 몸은 춥고, 이마에 체온계로 쓱 재봤더니요 101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을 돕는 그 닥터 김한테 연락을 했더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좀 저지해 주셨어요. 아목실린도 먹으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테로이드 처방도 받아서 먹고 했어요. 한참 고비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구들한테 등 떠밀려 가지고 어전트 케어에 가서 PCR 검사를 했더니 딱 검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5분도 안 돼서 통보가 오는데 당신 코로나 양성 바이러스 환자입니다. 격리하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모든 일회용 용품에 조금씩 음식을 담아서 미각도 없고 후각도 다 없어졌지만 세균과 싸우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니 먹자.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 놀러 갔다, 어떤 클럽 갔다, 어떤 비치에 수영하러 갔다 걸린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언제 걸렸는지 제가 아는데 이거
미션하다 걸린 거 알아야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도시 빈민들, 성탄의 기쁨을 좀 함께 나누려고 갔다가 저 걸렸는데 주님이 이 일도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능력 권한 속에 있다면 이것도 해결될 줄 전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냥 14일을 또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다 지난 다음에 서서히 오한도 사라지고 뼈마디 쑤시는 것도 사라지고 기침도 같은 기침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호흡도 정상이 되고 이렇게 체온계를 대봤더니 97.5, 6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를 특송하고 싶습니다. 1절만 제가 스페니쉬로 찬양하겠습니다. En Jesucristo, el Ley de paz, en hora negra despempestad, hay en las almas dulce solar, grato consuelo, felicidad. Gloria cantemos al Redentor, que por nosotros vino a morir, y que la gracia del Salvador siempre proteja nuestro vivir.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현재 목사님이 아까 읽어주신 또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오늘 이사야 58장 7절로 11절의 말씀은 제가 팬데믹 양성 환자로 다락방에서 거의 23일 동안 죽음의 근처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께서 제게 기억나게 하셨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짧게 전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거친 베옷을 좀 입고 그리고 잿더미에 꿇어 앉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듯 그렇게 대하신다 말입니까? 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내용이 같은 성경 58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금식한다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신앙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열심은 있는 것 같으나 외모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 본질을 까먹었는데 어찌 금식한다 하면서 싸움하고 주먹질하고 금식한다 하면서도 어찌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그 마음의 본질은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도저히 용납하고 받으실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며 부르짖는데도 어찌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는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저울의 기준비달, 본질이 빠진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신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인애와 자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부터, 패밀리 멤버부터, 그리고 이웃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 핍절한 이웃, 궁핍한 이웃, 가난한 이웃에게 좀 그들의 먹을 것도 공유하며, 그들의 헐벗은 것을 보며 옷도 입히며, 그들이 유리하고 쉴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내 집을 열어서, 내 품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러한 금식, 이러한 주일 성수, 이러한 믿음 생활, 이러한 신앙 생활이라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여겨 신앙하고 말씀에 존중하는 것, 그것 말고도,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종한 것 하나를 더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께 용서받은 모습으로, 주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내 믿음 생활에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도 담아 그렇게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주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너무 즐거워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준비하여 주신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요,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했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 뭉들어서 축복의 종합 세트 같은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줄 것이며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네가 아플지라도 너의 병을 빨리 낫게 할 것이며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주께서는 즉각 들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와, 마이크로 오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은 즉각 응답도 하시고 어떤 것은 좀 지체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예 무응답이 응답처럼 그렇게 여러 기도에 응답의 방법이 있는 중에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라고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그래, 내가 듣고 있었어, 그래,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내가 공급할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마이크로 오븐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마이크로 오븐 같은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칼럼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오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느 음식도 조리하고 싶은 것도 딱 놓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르는 그 즉시 팬이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음식을 덮이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얼린 것을 풀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섬기며 주의 기대하시는 바 이웃에게도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덕 있게 사랑 있게 정 있게 나누면 주께서 여러 약속을 하시는 중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즉각 대답도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팬데믹 중에 바로 이 말씀 중에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사역하면 주님께서 병도 고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 뼈를 견고케 하신다면서요. 숨은 막 턱에 쳐가지고 헐떡이면서 이 본문 말씀, 익히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신 그 순간 벌써 주님은 제 병을 치료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사람의 말과 달리 주님의 말씀은 보증수표잖아요. 그 즉시 이루시잖아요. 마이크로 오븐을 누른 것처럼 주님이 막 역사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 병균에서, 그 세균에서 저와 제 한 식구를 회복시키시되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셨고 다시 사역 현장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즐겁게 도시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며 이렇게 코로나 심각한 이 팬데믹 언제 끝나고 언제 종식돼서 옛날처럼 노멀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것 아니라 쉬우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악행을 끊고 인애와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옷을 나누며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누며 고통 속에서도 정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갈 것을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 교우들이 구제품을 나가는 입구 한쪽에다가 모아주시잖아요. 제가 도착하면 사무실의 스태프들하고 목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그거를 다 가져다가 제 카고밴에 다 넣어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 다 실어주고 그렇게 도네이션 다 하시고서도 마지막 저랑 인사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많은 건 못 드려서. 실제로 작년에 팬데믹 시작되면서 펠로십 교회가 구제 물품을 나눌 때는 제 카고맨에 물품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옷도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컵라면도 있었고 쌀도 있었고 아주 풍성했어요. 너무너무 감지덕지하죠. 지금도 감지덕지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피로감도 있고 점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 카고맨에 5분지 1도 차지가 않는 물품들을 봐요. 아마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네요.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어디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컵라면과 세정제와 마스크와 이런 것들이요,
저희 도시 빈빈 라티노와 벌티모 다운타운에서 흑인 홈리스들려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 수니파 이슬람에게도 나눠줬습니다. 68세 먹은 수니파의 이슬람의 목사를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이 68세 된 이 파키스탄 이름이 칸이라고 하는 이맘인데요, 제 바로 옆집 살아요. 또 오른쪽 옆집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살아요. 건너편 집은요 라틴 아메리칸이 살아요. 네 집이 사는데 이거 그냥 가지각색입니다. 종교가 콥틱교, 이슬람, 개신교, 로만 캐톨릭이고요. 인종으로 말하면 아프리칸, 그리고 아메리칸, 그리고 아시아 띠꼬, 아시안, 뭐 이렇습니다. 문명의 충돌이 있고 종교의 충돌이 있는 작은 우리 집 주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맘 집에 그가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데려가 무료로 진찰받게 하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컵라면을 사랑 가운데 조금씩 나눴어요. 묻지 마요.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이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성껏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눴더니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 한복판에 68세 된 최고 이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꽃을 하얀 난초로 준비해서 그의 죽음을 함께 위로하고 사랑 가운데 정을 나누는 용도로도 여러분이 공유하신 귀한 물품들, 선교적 자원들이 나눠졌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1억 7,300만 명이 저를 포함하여 제 와이프를 포함해서 확진되었어요. 걸렸어요. 그 중에 안타깝게도 373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펠로십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시 코로나 시대에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말씀 위에 서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백신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치료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방역을 잘 챙긴다고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위로가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교우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많이 괴롭고 낙심되고 또 절망되고, 그리고 모든 환경은 예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